몇 주간에 걸쳐서 또 영생과 또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기도. 사실은 전장을 한번 다 살펴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5절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어떤 가장 위대한 기도에 대한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축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게 별개로 노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금식해서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고 또 뭐 어쨌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그냥 기도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도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예를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우리는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한 두 가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일어났던 기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마도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까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 의미들은 뭐 일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건은 굉장히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적합하고도 유용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사건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소위 말하는 때 예수님께서 적절한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몇 가지 유혹을 받습니까? 3가지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잘 물리치고 승리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도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뭐 그런 금식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이르고 또 그렇게 참 빈틈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감사하게도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종합적으로 정리하다면은 뭘로 이겼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겼다. 누가복음을 근거해서 따지면은 이 돌로 뭘 만들 수 있겠느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만 해결하면은 네가 이것을 먹고 굶주린 너의 배를 채우고 또한 굶주린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단번에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혹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지고서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한번 따라할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서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러한 영적인 공격을 그냥 물리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다가 올라가게끔 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바쳐서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물론 누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탄의 시험 방식이 바뀌어져 나옵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이지만은 누가복음서에 따르면은 그런 거지요. 근데 두 번째로 이렇게 뛰어내리면은 내가 절대로 다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사탄도 그냥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을 인용한 거예요. 참 여러분 무섭습니다. 사탄도 뭘 인용했다고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것은 좀 약간 비틀어 가지고 자기가 의도하고 싶은 대로 어쨌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아무런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이단들이 있었지만은 말 그대로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비틀어져 있어요.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위하여서 성경을 그렇게 편집하고 그렇게 자기 뜻대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말씀의 비밀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또는 이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단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그렇게만 말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빠지면은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려고 하면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신명기서에 있는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귀는 또 물러설 줄 알았더니만은 물러서지를 아니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직 그만 섬겨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때에 사탄이 얼마 동안 그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새겨 놓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일들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공생의 사역을 펼쳐 가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정말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너무너무 힘든 사명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산책하듯이 이 사명을 쉽게 마무리 짓고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결단코 놓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모든 인생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었던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은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은 천사가 돕는 그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흐르는 땀방울이 그야말로 핏방울같이 되어질 정도로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은 마지막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이렇게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가능한 그 일을 놓고서 주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결국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좀 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떠나서 늘 배반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우상 숨기기를 즐겨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전 800년경에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통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치 불붙듯 할 정도로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심판의 막대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불붙듯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렇게 피땀을 흘리시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비록 그것은 힘이 드는 일이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고통이지만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정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비로소 그 때가 되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순종하실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그러한 희열이 우리 주님에게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의 생애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결국은 그는 복음 때문에 죄인의 몸이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교수형에 처하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광밖에는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통과 비견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대방과 같은 순교자도 그가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인물들이 쏟아놓은 그러한 생의 마지막 유언은 결단코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외마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으며 위대한 감사의 선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은 감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계획대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세간가족들,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